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으며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과 삶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저희가 확신하오니 저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빛의 자녀들답게 항상 깨어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나 위태로운 가운데 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도록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동원 장로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도들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눠먹으니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말하는 말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존재한 자가 없느냐? 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끝에 부분에 가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군데 더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이것도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율법이 그리로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인자는 노고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끝까지 은혜로 더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유대인의 7절기 중에 어느 절기에 일어났다 그랬죠? 장막절 혹은 초막절기에 일어났죠. 자, 이 8장은 7장 다음에 8장이죠. 근데 7장도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7장 1절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로는 가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는 그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까지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를 않은 상태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일어나는 사건이 초막절 때에 이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초막절은 피시레이온, 그러니까 유대 원력으로 10월 며칠부터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은 22일 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가 또 있죠. 자, 그러면은 요 7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굉장히 또 유명한 말씀이 뭐가 있죠? 명절 끝날 곧 한낮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명절 끝나고 큰 날이 언제죠? 일주일 지키는데 15일서부터 21일까지 지키는데 곧 21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날이 그냥 평범한 날하고 그 15일부터 20일까지 하고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다른 점이 자, 요 장막절 때는 못자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이죠. 남서쪽으로 약 한나절 정도 가면 있는 거리죠. 그래서 각자 오는데 한나절 걸려요. 그런데 그 못자라는 데에서 시내가 있는데 시내가에 있는 그 버드나무 수양버드를 가지를 베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 있죠. 제단의 남서쪽에다가 그거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서부터 15개의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면은 거기에 니카노르 문이 되는 게 있고 니카노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의 뜰을 지나면은 제사장의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는 여자는 거기까지만 가고 이스라엘 남자의 뜰에는 못 가고 이스라엘 남자의 뜰도 거기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제사장들만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는데 이 장막절 때는 그 못 자르는 데서 배운 버드나무
자, 그거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모자에서 베어가지고 그 재단에다가 심어놓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뭐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놓고 장막절 때는 여자도 가고 제사장 아닌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손에 손을 잡고 그 호산나라고 하는 버드나무 거기를 평일날은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 때 그때 시편 몇 편을 읽는다 그랬죠? 네? 시편? 네? 118편 25절. 자, 그거를 부르면서 그 한 바퀴씩 돈단 말이죠. 그 시계 반대편으로 돕니까?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절 끝날 곧 큰 날, 요 마지막 날, 일주일 마지막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자, 7바퀴를 돌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시편 찬송을 크게 부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다 크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면 그거보다 더 크게 하니까 외쳐 가라사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수의 강이 뭐예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성전 자체요,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자기한테는 관심도 두지 않고 계속 그림자만 그 열심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장막전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때는 또 못자라는 데서 수양보들을 계속 오지만은 또 하나 무슨 행사가 있다 그랬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관제 의식을 한단 말이죠.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데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의 강을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랑못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관제 행사를 하고 할 때는 생수에 관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7일날 그 설교가 그 행사가 끝나고 8일째 되면은 무슨 행사가 있어요? 밤을 새서 또 그 축제를 벌린다. 밤을 새서. 그런데 밤을 새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등불이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등불은 여인의 뜰에 몇 개가 있다 그랬죠? 4개가 있고 그 여인의 뜰에 있는 그 등의 높이가 얼마나 그랬죠? 30m. 그러니까 거기에 올리브유를 이제 젊은 제사장들이 사다리에 놓고 올라가서 기름을 잔뜩
부어놓고 그리고 밤을 새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밤을 새는 행사를 할 때 이제 랍비들이 거기는 나이 많은 랍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마치 어린 애들과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횃불을 던지고 이런 그냥 주책같이 보이는 거죠. 나이 많은 아주 고상하고 품격이 있고 그런 분들이 그냥 얘처럼 춤을 추고 횃불을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이 또 여자들이 그 발코니 건물의 발코니 위에서 서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이 있냐 하면은 사람이 기쁨이 되는 게 무언지를 이 행사 초막절 요 8일째 밤새고 행해지는 이 행사를 보지 않고는 기쁨이 무언지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알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이 있대.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하고 하니까 이 불을 밝혀서 밤새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는 행사. 요 행사를 할 때에가 언제냐 하면은 언제예요? 초막절 행사 7일째가 돼서 7일 저녁 때 6시에 해가 넘어가면은 그 해가 떨어진 시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돋을 때까지 그 축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축제를 할 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요 축제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안 좋거나 뭐 볼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은 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말할까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래서 이때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의 종교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거나 그런 거는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 재판에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그 일은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럴 때 내가 예수님께서 야, 그 돌로 치지 마라. 불쌍하다. 응? 사랑해줘라. 자, 이렇게 말하면 뭐를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라고 응? 교사님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로마 법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애매모호하게 하려는 그런 그 질문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여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자가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밤새고 머리 짜내느라고 참석하지 않았다. 다 각각 자기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그 곤란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몸을 빗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어요.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나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양심의 가르침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너무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그 이펙트, 효과는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만일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던 사울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울은 빌립보 3장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랬다면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찬양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끓도록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울이만 거기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만약 사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울도 나갔을 것이다. 사울은 왜 만일 돌로 칠까요? 사울이 만일 돌로 쳤다 한다면은 왜 칠까요?
자기 양심에 악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내 양심에 양심이라는 말이 이게 아주 좋은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인간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기에 붙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좋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왜 그럴까요? 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러면 먹은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선악을 아는 것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선악을 몰랐다가 선악을 알게 되는데 사람이 선악을 무엇으로 알까요? 양심으로 안다. 그러니까 지금요, 요 양심으로 무엇을 깨달을까요? 선과 악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기는 하는데 아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아는 걸로 그쳐요. 선을 행하지 못했을 때, 선을 행하지 못했을 때 뭐를 할까요? 양심이 가책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죄인에게 필요할까요? 의인에게 필요할까요? 율법은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고 말해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이게 선과 악을,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율법이 있다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이게 율법을 가지고 죄를,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단지 주인으로 나타나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를 받아요?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벌을. 그러니까 양심도 마찬가지야. 이게 율법이 있다고 죄인이 의인되는 게 아니듯이 양심이 있다고 죄인이 의인되지 못한다. 단지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죄를 지었을 때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한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너를 좋게 봐도 너는 나쁜 놈이야. 자, 그렇게 하는 게 양심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율법을 폐지했구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율법을 폐지했다 그랬는데 율법을 없앤 게 아니에요.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며 의로우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율법이 있고 여기 내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했느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이거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계신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게 뭐냐? 나를,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나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시켜서 나를 죽게 만드는 거야. 나를 죽인단 말이야. 나를 죽인다. 어떻게 죽이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연합시켜서 율법에 대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나를 죽일 정도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김인식 장로님께서는 내가 한번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장로님 근데요. 네? 근데 그 이 피한다는 뜻을 참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8장까지 주께서 볼지어다 내가 날이 이르기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율법이라는 게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계약인데 그거 이제 첫째 사도 바울은 계약이죠. 이걸 돌에 새긴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새긴 죽게 네. 하는 의문의 네. 증언도 연구하게 있어. 예. 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돌에 새긴 법이라는 거는 십계명이죠. 예, 십계명인데 이게 죄를 짓는 게 법이 없어서 짓는 게 아니고 왜? 사람이 악하니까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결국은 이거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양심이 어떤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패했다는 얘기는 마음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첫 것은 날 가지고 예.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성법국가에서는 이제 법을 공포를 하잖아요, 국가가.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죄악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도 생기는 건데 이게 연결이 되면은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스스로 알아요. 이게 이 세언약으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인간의 언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축적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그 하나님 사상의 그 핵심이거든요. 십계명이. 근데 그거를 축약해 놓은 게 이제 십계명인데 여기서 왜 패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건 법을 있다고 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법이 다만 이제 처벌하기 위한 처벌하고 하지 못하게 이렇게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법이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 새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없어졌다는 뜻이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예배서도 2장 15절을 보면은 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네.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아까 설명하는 거 똑같잖아요. 피한다는 장로님이 설명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피한다는 뜻이 이렇게 잠깐 들어보세요. 피한다는 뜻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네네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피한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헌집 살다가 새집 지으면 이거 헌집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성경책 말씀대로 생각해야죠. 성경책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대로만 행하면 돼요. 우리 생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네. 그러면은 네? 우리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창조를 하셨는데 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따먹지 말라는 걸 먹게 되면 일단은 선악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그냥 틀림없이 죽는다.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욕을 따먹고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5장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여기서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자 여기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요 불순종에서 죄 따먹는 순간에 죄가 생긴과 동시에 뭐가 생겼느냐? 양심이 생겼다는 거죠.
양심이. 그러니까 이거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양심이 안 생겼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선악을, 너무나 선악을 알게 되는데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인간이 내 몸속에 무엇으로 아느냐? 양심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인간의 양심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이로구나. 그러니까 양심 가지고는 사람을 의롭게 선하게 만들 수가 없구나. 이제 그거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인간은 양심이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양심은 있는데 양심의 그 민감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늘도둑, 바늘 하나만 훔쳐도 그냥 얼굴이 시퍼게 되고 가슴이 떨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늘도둑이 계속 하다 보면 소도둑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를 훔쳐서 잡아먹고 팔아먹고 그러다가 사람까지 죽여도 양심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2500년을 양심의 법만 가지고 살았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노아가 창조로부터 약 1000년이거든요. 또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또 1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브라함서부터 약 500년 뒤가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서부터 500년 뒤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서부터 1000년 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렇게 되고 약 2500년이 흘러서 여기 모세가 됐을 때 여기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여기서 율법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5장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죄가 율법, 여기서 율법이 있는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미국의 그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기 전까지, 그래서 노예 금지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남부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 흑인 노예들을 말할 수 없이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그랬거든요. 끔찍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루츠인가 하는 그런 TV 프로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 정말 너무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노예 금지법이라는 법이 있기 전에도
알지만은 그게 예를 들어서 노예 그렇게 하면 사형이다 라고 하는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게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을 노예 금지법을 만들고 그거 만약 어기면 사형이다라고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했단 말이에요. 자, 죄를 죄로 여기지만 않을 뿐이지. 자,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만 하는 것이지, 다 아담 이후에 아담은 930살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오래 살았고, 그러나 다 죽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는 말은 자, 바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도 사망이 왕노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의 패턴이다. 오실자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 5장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뭐냐? 첫째, 퍼스트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스트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라스트 아담.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라스트 아담의 그림자다. 이거는 그림자다. 그러면 본체는 뭐라는 거야? 마지막 아담이 이분이 본체다. 그러면서 자, 이거를 대비시킨단 말이에요. 대비를 시키는데, 지금 여기서 첫째 아담은 뭐가 왕노돼요? 사망이 왕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왕노를 할까요? 은혜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첫째 아담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한 행위를 한 거예요. 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의의 한 행동을 했어요. 의의 한 행동. 이게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예수님은 순종,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잖아요. 첫째 아담은 그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시험했을 때 불순종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나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볶이가 되게 하라. 그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이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명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로마서 5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자, 지금 이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한 행동 순종한 그러니까 지금 5장 쭉 뒤에 읽어보면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 이 결과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죄와 사망이 들어서 엄청난데 마지막 아담을 통한 은혜의 선물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하고도 남아 떨어질 만큼 더 무지무지하게 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자,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값을 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 연좌제 아니냐? 그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지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도매꾼으로 넘어가느냐? 그게 문제. 그러면 이게 문제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했을 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하고 어떻게 연관이 맺어지느냐?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된다고. 왜?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는 아담이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남자에게도 아담에게도 주면 먹었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먹음으로 몸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사망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의 염색체가 변한 거예요. 인간 염색체 속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체세포가 있고 성염색체가 있는데 성염색체 속에 다 죄와 사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가 있는 정죄를 가진 남자와 죄와 사망의 그 사망이 들어가 있는 남자를 가진 여자가 둘이 결합해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첫 아담과 하와가 염색체가 죄와 사망이 있는 것으로 바뀜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와 사망이
들어가 있는 인간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먹는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와 사망이 있는 인간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겠지만, 그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순종을 하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그거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셨는데 자, 달리시고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여기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오,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간들의 죄, 수많은 인간들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된다. 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죄가 전가된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단 말이에요. 이 의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구예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 그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선악과를 따먹어서 다 죄와 사망에 들어있는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뭐를 삼으셨어요? 죄를 삼으셨어요. 죄. 다 이 모든 죄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다 전가가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죄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이 벌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인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아담의 그림자인 첫째 아담. 여기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여기는 의와 그리고 영생이 왕노릇하는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요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범죄와 같지 않다. 곧 한 사람의 뭐를 인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자 여기서 지금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끝이 몇 주죠? 21절인가요? 자 거기까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한이 되는 단어예요. 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노릇이 되는 단어예요. 왕노. 세 번째는 더욱이에요. 더욱. 자 영어로 하면 한은 뭐예요? 원이에요. 원. 하나다. 그 다음에 왕노릇. 이거는 영어로는 reig이에요. reign. 통치하다, 뭐 지배하다, 네. 왕노릇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더욱은 뭐냐? 더욱은 much more. 그냥 more도 아니에요. much more. 굉장히 많이라. 그러면 자, 요 한이라는 단어는 12절에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몇 번이 나오느냐? 한번 세워보시면 이건 12번이 나와요. 12번. 왕노릇 하리로다 이거는 5번 나와요. 멋지모는 3번 나와요. 3번. 자, 한이라는 말이 요 짧은 문장 속에 12번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름으로 잘 세우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자, 여기서 왕노릇은 몇 번 나왔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한 번 했고 여기까지 잘 봐요. 그걸 보면서 답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몇 번 나왔어요? 왕노릇 한 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모실자의 두산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서 한 사람이 나왔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왕노를 그러잖아요. 왕노를 했어요. 자, 도옥이 여기 한번 나오죠? 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15절 다시 응? 15절 다시 자 이거 그러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나왔지? 내 여기 표시했나? 해야 돼?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 더 해야 돼? 이거 맞아? 아니 그렇게 꼭 정확하게 심어서 얘기하세요. 6번이에요? 5번이에요? 6번 나왔잖아요 지금 이구절에. 아니 그러니까 보면서 세 보면 되잖아. 안 보고 하지도 않고. 응? 5번인 거죠? 응. 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여기서 나와 해야 되나?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렇죠?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달리로다. 그렇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의 여기 이제 한 사람 낙성에 12번 됐네. 그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뒤에 한 번 더 나왔나? 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의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 이제 이걸로 끝났네. 한 사람 12개. 그러니까 자, 순종은 많은 사람. 그러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시라. 자, 더욱이 한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뭡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이 되는 게 12번, 왕노릇이 5번, 더욱이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이 아담이 한 불순종한 한 행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 아무리 해도 우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고 하는 은사, 은혜의 선물은
선물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걸 다 그냥 보상하고도 남아 떨어지게 지도록 풍성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한 행동으로 모든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지 율법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 이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만, 그럴 때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있는 이 몸을 통해서 성령이 일을 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이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있지 않고 내가 죄 몸이 막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완전히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절실하게 깨닫고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 그래서요, 지금 뭐냐면 이 율법은 우리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죄 없는 상태로만 된 상태, 죄가 없이 된 상태로 된 상태, 즉 아담이 죄 짓기 전 상태로 회귀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죄 없는 상태이지 의인이 된 상태는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봐요. 그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처하시고 우리가 이제 죄 없는 이제 상태가 됐으면, 그러니까 죄가 없이 됐지. 아담이 죄 범죄하기 전 상태로 된 것이지 의인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로운 거하고 죄 없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거하고 죄 없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의롭다하고 죄 없는 거하고 다르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게 그건 율법적인 개념이에요. 율법적인. 그러니까 칭의라고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라는 게 칭의라는 뜻을 잘 쓰고 의롭다는 게 행동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칭의라는 거, 네, 의를 하고 간주해 주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6장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율법에 대하여 죽듯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에 나오는 말들이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네. 우리가 그 죄에게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칭의란 말이야.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라도 그런데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속에 죄의 정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죄의 정욕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서 같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입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현 형제가 의인하고 죄 없는 상태하고 다르다. 그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은 죄를 지킨다 그 말. 그리고 죄라는 게 악한 죄도 있지만은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정죄되었느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용어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짜 이거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이잖아. 그래서 그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되냐? 왜 믿음은 의인일까요? 죄인 몸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인 몸이 멸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좋은 일을 하지 더 이상 않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오직 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현재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임선재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좀 보충하실 게 있거나 좀 정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게 있으시면 좀 제가 처음 왔는데 말해도 될까요? 그럼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하시죠. 이렇게 돼야 재미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장로님께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저도 그걸 공감해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를 출애굽으로 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내가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 하나님 믿어? 이것이 그렇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네? 믿음이 없는 거라고.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어디에 말씀하죠? 예? 그렇게 믿은 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지금 믿는 것이지 네. 그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믿음은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믿음이죠? 그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다라고 성경에 설명하느냐. 우리는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 저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구나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스죠. 그게 성경하고 틀리지는 않고 또 맞아 들어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또 10가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확실하지. 그런데 그것이 그 믿음은 성경에서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성경 어디서 말씀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몇 장이야? 1장 히브리서까지는 간 것 같아요. 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말씀을 해요. 1장 아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장 목사님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인가요? 우리 그냥 보통 보는 거예요. 아니 오늘의 그 개혁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네. 좀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네? 믿음을 아니 이제 설명을 하려고 먼저 던지는 거지. 예.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성경책을 그런 가지고는 안 되죠. 가요 가. 이거 제가 너무 이거 신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괜찮아요? 오늘의 그 말씀은요. 예. 아담이 뭘 따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죄를 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구약에서 율법은 충족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죽음은 십자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네. 사함으로써 완성시킨 겁니다. 율법을. 부활하면서 폐하셨어요. 그게 사랑이고 새로 신약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그 취지예요. 네, 맞아요. 그 말씀 맞는 네.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질문을 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말씀 맞는 말씀인데. 빨리 가요. 시간 없어요. 됐다. 그만 할까요? 아니 하세요. 아니 하십시오. 네. 제가 이거 방해가 아니. 예. 히브리서 3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말씀 안 돼. 제가 지금 갑자기 이게 당해가지고 17절 봐보세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았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죠. 그죠? 이제 출애굽을 한 1세대가 있고 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나는 2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이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걸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천국을 예표한다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갔어? 이들은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한 그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천국 들어가는 이 믿음은 어디서 말씀하시냐면은 거기 갈라디아서 3장을 가면 이런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좀 잠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 이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래서 무엇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24절은 믿음이 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과정. 믿음이 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은 믿음이 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이 온 후예요. 온 후.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아까 여기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사함받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요 죄를 깨닫고 예수님한테 가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고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는 건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4절에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교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요. 그리스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죄를 깨달아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요. 회개 다음에 세례 받고가 나와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되게 미워했어요. 이거 미워하면 살인죄래.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미워했으면은 미워한 감정은 죽고 사랑의 감정이 나한테 생겨야 세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례 받은 다음에 제사함이 돼요. 제사함이 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아직 내게 된 게 아니에요. 선물? 누가 이렇게 목사님 이거 보약을 한번 드세요 하고 가져왔어요. 몸에 좋다고. 내가 보면서 좋네 먹지는 않아. 그러면 이게 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마셔야 돼요. 그죠? 마셔야 내 거거든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성령이 내게 됐다는 게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 성령은 내게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5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성령이 내게 돼요. 순종해야.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게 제가 들어보면서 믿음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이렇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잘 본 거예요.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어요. 내가 순종함으로 성령이 내게 돼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되시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생기면 아까 뒤에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 질문은 사실은 안 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겠죠. 아니 지금 키가 지금 들어있는 차단기에 있어가지고서 나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물 주세요. 예. 이거 무슨 지금 어디 나왔어요?
목사님, 저기 여기 이제 사도행전 2, 3장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할 거가 있지만 기다려요. 실제 이방인들은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은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알지만 뭐를 해결을 해야 되고 세례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방인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 내가 볼 하나님이 때는 뭔가를 이걸 알고 있는 거에 벗어나면 막 바빠.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뭔가를 알 수가 있는 알고 내가 죄사건 주인이라는 것도 사실 모르거든요. 믿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자기 알고 있는 것만 되게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방금 뭐를 해야 내가 전에 되는지 한번 사실 천안에 몰라요. 내려갔을 때도 한번 그러니까 죄사함, 그러니까 먼저 우리 한번 나에게 전주가 교수가 주셔야지만 우리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선정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차에 모셔다 내가 그 다음에 뭐 네. 순종하고 거기 말씀을 네, 듣고 한때가만 내가 그렇다는 걸 알고 아 정신과. 스토리가 아 정신과. 근데 목사님 말씀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순종하고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있는데 거기까지 차를 못 어떤 사람들이 정당 차리들 하기에는 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가셨나요? 같은 생각 내려갔었나요?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 아는 사람들이 어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그거는 제가 아니 전례를 아니 결례가 아니라 저는 오늘 제가 한 말씀 중에서 네. 코멘트 좀 부탁했는데 괜찮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 말씀 정리 정리 가만 목사님은 그거 차 갖고 오셨나요? 아니요. 안 갖고 오셨어요? 아왜차그 저기 차단기 때문에요? 아, 차단. 주차장. 아 아까 그 누구야 그 우리 저기 아까 네, 그 네, 그 과장 신과장님이 그 차단 이렇게 꺼놓고 왔구나. 아니 그 자동문 때문에 신고장 넣고 이제 그 테두리에 벗어났어. 누가 열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럼? 아니 이제 나가는데 돈을 내야 되니까 그거를 무료를 해드린 거죠. 그런데 아 이거 저 장로님, 제가 오늘 유익이 많이 됐는데요. 또 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 전화를 네. 기도하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의 흐름이 좀 아니 본론을 못하고 본론이 뭐 영 네 이게 안 돼가지고 본론이 근데 장로님 저 하나 좋아. 그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를 글쎄 하셨는데 그게 사실 맞는데 저는 여기에서 배우기로는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산 게 아니고 거기에서 수많은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전쟁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장로님이 하시면서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고 가나안은 그 우리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그 싸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맛보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장로님이랑 같이 좀 이렇게 대화가 되면 좋겠다고 그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알아듣고 그런 건 나중에 하는 거고 오늘은 또 처음 오셔서 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하면 돼요. 그 부분은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아까 제가 히브리서 3장 봤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심스러운 게 다 이렇게 조금씩 관점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아 장로님이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자주 와주셔가지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장로님이 또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라고 할지도 몰랐고 또 하다가 또 이렇게 또 가시니까 이게 방해될까봐. 지금 저 가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좀 욕하는 성격이 있고.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장로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그러시나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자주 오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뭐랄까요 소개를 해드리면은 성함은 임선재 목사님이세요. 임선재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억을 한 거가 제 친구 이름이 김선재예요. 그런데 그 성만 바꾸면 되니까 임선재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 학교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말씀 학교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데 여기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만났어요. 여기서 그 여수의 해변교회의 김재희 목사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여기 오시겠다고 하시길래 다음번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신학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끼리 그냥 성경을 보는데 여기 오셔봤자 들을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안 오시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많이 오신다고 하신다면은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김재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임선재 목사님도 그렇고 오지 말라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서 드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말도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해석이 굉장히 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오시는 줄로 알고 아침에 그 해변교회다 여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다고 그러는데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고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제일 정말 만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로마서 10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야 되니까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입각해서 하셔서 오늘 말씀하는 중에 김성도
선교사님이 성격이 불같으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막 참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가셨는데 그거는 뭐 워낙 성격이 그러시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그 저희하고 조금 해석이 다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나 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든지 말씀을 앞으로 토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뭐 오늘 말씀은 이게 아주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본문 읽어놓고는 말씀이 진행이 안 됐는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기도하고 일단 말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올바르게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죽은 몸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